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또 이러한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또 그러한 진노와 책망들을 소개하고, 또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그 죄악 때문에 또 그러한 고통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또 때로는 책망과 또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징계들을 결코 성도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처럼 강력한 이러한 바른 신관 아래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혹독한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 성도들을 키워가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라와 역사를 또 이루어가시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적 다스림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아주 간략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서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하나씩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뤄갑니다. 2장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책망과 형벌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역시 에카 이러면서 슬프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역시 1장 1절처럼 강렬한 그런 감탄문으로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어떻게 슬프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이 왜 이토록 진노하셨는가, 이러한 그 첫 문장 하나 자체가 바로 이제 2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책망과 훈계가 하나님의 이러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늘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딸 시온의 이러한 그 모든 지역의 구름으로 그렇게 덮으셨고 그들의 모든 그런 아름다움들을 결국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노의 날에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진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엎으셨도다. 이 한 구절 한 구절과 한 구절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항상 우리가 신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될 수 있는 이러한 또 부분들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항상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읽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두 큰 속성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도 배우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창조주요 또 심판주이신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바른 신관이 세워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진노의 날에 노하사 3절에도 보니까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뿔 이러면 지도자들 이런 부분을 늘 많이 또 성경에서 대표하죠.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4절에도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도다. 이게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아니라 당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것처럼, 그러나 물론 용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기까지 성화에 있어서 성도들은 아주 엄중한 회초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앞에 더 깊은 진노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속히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한 죄들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또 이러한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이 왜 중요한가를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을 불살라버렸도다.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으며, 4절에도 계속해서 시온의 장막에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그 성들을 회파하셨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벌과 책임들이, 책망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쏟아지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죄의 목록들이 소개가 됩니다.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성막, 성전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절기와 안식일을 하나님이 다 집어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주 형식적이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저 주일마다 돌아오는 이러한 주일 예배와 이런 부분들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함에 빠져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그런 하나의 습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와 절기들이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와 안식일을, 성막을 다 깨트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결국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결국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 이유가 그 선지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거고, 또 그 절기와 안식일을, 그 모든 구약의 소중한 목숨처럼 중요한 이러한 제사와 절기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느냐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 맹렬한 진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그 죄의 원인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 계시를 읽어내지 못하는, 여호와의 묵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여호와의 묵시를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 이 진노의 원인으로서 먼저 그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보았죠. 이사야서 1장 시작하자마자 이 백성이 얼마나 두들겨 맞으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귀와 소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건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절기와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도 그런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버젓이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1장의 이런 메시지도 그렇고,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릴 정도로 또 그 나라를 불에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초토화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가?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제사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다 붕괴시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아주 중요한 책망이요, 지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아주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조금만 더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1인칭으로 교회와 자기를 또 그렇게 동일화시키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1인칭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면서 또 이럴 때는 교회와 연결되면서 결국 그 교회가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 장면을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내면서 내 눈물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 온 내장이 다 간이 땅바닥에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패망하여 결국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서 혼절을 해버리는, 기절을 해버리는 이런 참혹한 굶주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성읍길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 어머니의 품에서 결국에는 혼이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도대체 곡식과 포도주는 엄마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제발 먹을 것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죽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를 무엇으로 위로하겠느냐? 너의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까지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참혹한 그러한 기근과 이 고통 속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어미 품에 안고 그 자식들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처참한 이 징계와 이 책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도대체. 14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이 당대의 그 선지자들은 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도대체 헛된 묵시, 어리석은 묵시를 성도들에게 가르쳤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도대체 이렇게 된 거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오죠. 내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해주고, 그렇게 회개를 지적해주고,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그렇게 경고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경고와 미혹해하는 것들만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참된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해석에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내적 조명 아래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통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 경고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잘 순종하고 있으면 그 길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 경고, 미혹의 이러한 내용들, 어리석은 묵시만 소개하면서 백성들이 전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잘못한 것을 생각을 못하도록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사야, 예레미야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갖다 주지 아니하면 예언도 안 해주고, 그래서 여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갖고 방석을 이렇게 자기 손목에다가 메고 뭐 이런 어떤 희한한 장면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대 사회의 그런 어떤 이렇게 산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여자들이 선지자 흉내를 내면서 그런 어떤 부적이죠. 그러니까 점치는 하나의 이제 그런 수단으로. 그래서 방석을 이렇게 손목에 쥐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고 오면 복된 예언을 하고, 곡식을 안 갖고 오면 저주를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백성들에게 기복주의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에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일 거라고요? 그 거짓된 선지자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13장이라든가 그들의 말이 아무리 기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예언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아니한다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떠나가게 한 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로서 선다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 속담에도 왕이 되는 그 순간 엄청난 돌로 만든 그러한 마치 모자를 쓰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책임감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정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러한 엄청난 생존의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이 엄청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무게감을 짊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왕에게도, 하물며 일반 통치자에게도 하물며, 그런데 종교 지도자에게는 더더욱 백성들의 영혼을 살펴주는 그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2배의 그러한 책임감을, 성도들의 모든 영혼의 잘됨과 못됨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거지만, 만약에 죄인이 있는데 너가 가서 경고해갖고 그에게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너도 죽고 그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가서 훈계를 했는데도 그 죄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살고 죄인만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임명받는 순간, 목사로서 안수받는 순간 무한 책임을 지며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너희를 인도하고 또 다스리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성도들의 잘못을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에는 만약 그 성도들이 무지하면 목사가 먼저 혼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적 권위를 목회자들과 장로에게 위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장로 정치를 신적 제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인간에게 신적 제도로서의 권위를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성도들을 너의 양으로서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그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잘못되면 목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지하면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마태복음 하나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창세기 하나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건 1차적으로 목사가 먼저 두들겨 맞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목회자의 양식은 성도들의 근심 걱정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게감의 표현이죠. 목회자는 도대체 왜 그런 무한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고, 왜 그런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평생 짊어지면서 그걸 양식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먹으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은 잘 다스리고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잘 순복하라는 것이, 순종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의 이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면서 그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음, 기복주의, 특별히 기복주의를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래서 백성들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러면서 너넨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한국교회 참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그래서 무릇 지나가는 자들이여, 왜 너네 눈에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닥친 것, 그러한 그 위기가 너네들의 눈에는 안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훤히 보여서 밤잠을 못 자고 내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데, 도대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느냐라고 단식하는 것이. 구약의 가나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던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바알이 결국 아세라, 다산, 또 바알은 농신입니다.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결국 돈, 풍요, 이런 거를 숭배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또 자손이 많이 번성이 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신인 거죠. 바알 신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잘 될 거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으면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되죠. 그러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도록 목회자가 입을 다물고 있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성큼성큼 나가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신의 일신상에 그러한 피해를 입을까봐 그 시대를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걸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러한 무능력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을 벙어리 게라라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호통을 치는 그러한 글을 써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 때로부터, 늑대와 그러한 이리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교회 앞에 서 있는 개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되는 충실한 그런 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적대가 들어오면 열심히 찢어서 성도들이 깨어서 방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다라고. 그래서 짖지 못하는, 그 시대에 경고를 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잘못을 지적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하고 무능력한 용기 없는 목회자들은 그건 다 벙어리 개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죽을 각오를 하라라라고. 그리고는 그 명예와 감투를 가지고 온갖 돈벌이 수단이나 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 향해서 아주 하나님이 무섭게 구약에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무서운 경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혀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이 막 엉망이 되는 것이. 말라기 보세요. 뭐 대충 그냥 막 짐승 가져다가 그냥 막 하나님 이거라도 잡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런 볼품없는 그러한 그 양과 염소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군주에게라도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겠느냐라고. 너네들 부모에게라도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받겠느냐라고. 어디 이런 걸 갖고 왔느냐라고 호통을 칠 일이지.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가 다 망가지고 결국 편법으로 그렇게 남용이 되고 변형이 되고 망가진 형태로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지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이 시끄러운 예배, 정신 사나운 예배, 이러한 예배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예배인지, 장로교의 예배가 왜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왜 역사 속에서 복음주의권에서는 허용 원리라고 그러고, 허용,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다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드리도록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치든 깽가리를 치든 뭐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즐기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장로교 예배는, 종교개혁 예배는 미사를 개혁한 겁니다. 그건 쓰레기와 더러운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그런 악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미사를 폐하고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깨뜨려 버리고 성경적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강해 설교를 회복하고 시편 찬송을 회복시켜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렀던 시편 찬송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는 기도와 찬송들을 또 회복시켜주고 엄숙하고 그런 성경적 규정 예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를 회복시켜준 것이에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부단히 교육시키면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범하면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모든 교리문답에 의무적인 책임으로서 그렇게 가르쳐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예배에 이러한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 힘을 들여서 교회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읽어가는 호세아서의 말씀의 그 경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표현을 써가면서 결국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들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무지함을, 성경에 대한 무지함들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일정한 규칙과 법이 있는데 그러한 법들을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저도 장로교에서 한 30년을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성경 해석을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십계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생활 속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십계명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게 우리의 지금 형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성도도 무지하고 목사도 무지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심각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교육의 수단과 방법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70년, 50년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그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붙들고 밤을 지새우며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고 그 종이도 귀하고 책도 없던 그런 시절에 그렇게 성경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이. 조직신학책은 박형룡 목사님, 그 다음에 조성만 박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래도 조금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은요, 박윤선 목사님 이후에 뚜렷하게 없어요. 이상근 박사님이 신약 뭐 이렇게 좀 저거 하시고 그랬지만 박윤선 목사님만큼 이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뭐 우리가 훌륭하다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다라면 그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한국 장로교회가 140년이 지났는데 그 시절 목사님보다도 오늘 이 후학들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고사하고 영어로도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저 한글 성경이나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아는, 무슨 숫자로 승부를 겁니까?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숫자로 승부 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성경의 원문을 읽고 2000년 사이에 이런 수많은 성경 해석들을 읽어내면서 이 본문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공교회적으로 결국 그 공통된 교리를 어떻게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고 어떻게 해석의 통일성을 드러냈는지, 목회자들이 성경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데 조직신학 책 한 권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목회 현장에 들어와요. 성경을 그저 한글 성경으로나 좀 읽고 그 한글 성경조차도 적어도 1년에 10독, 100독이라도 하면 그래도 점수를 줄 겁니다. 한글 성경조차도 1년에 성도들도 1독, 2독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목회자들은 그러면 적어도 10독, 100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정말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노예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이 그냥 저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목회자들을 신학자 수준으로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성경을 성도들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읽어내야 성도들을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뭘로 승부를 걸어요? 신비주의로 승부를 자꾸 걸려고 하는 거예요. 병치료하고 뭐 이상한 체험하고 막 이런 쪽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에 이 무서운 진노와 책망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결국 그거는 목회자들의 무지 때문에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무지와 말씀의 무지로 곤두박질 친 이 엄청난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긍휼히 아니하시고 획도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예. 자, 그러면서도 이제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죄악들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맥을 따라 문자를 정확하게 읽어가는 문법적 해석에 혼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큐티식으로 그저 주관적으로 어느 한 구절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이런 것은 성경의 올바른 읽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온 힘을 다해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그때부터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러한 선지자들의 나태함과 타락함과 그리하여 성도들 전체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를 또 주관적으로 그때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이 먼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들을 쭉 하시다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고 옛날에 명령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러한 책망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벌을 받고 밥을 먹어도 벌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미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책망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경고하신 그 명령들을 어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엄중한 책망이라는 것이.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7대 교리와 십계명의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어기게 되면 거기서 신명기에서 경고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도 벌을 받습니다. 이 7대 교리와 십계명의 뜻을 어기게 되면 주일 성수와 우리의 예배적 이러한 소중한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벌을 받고 회사에 있다가도 벌을 받고 여러분 길을 걸어가도 뒤로 넘어져서 머리통이 깨질 것이고 이걸 해도 벌을 받고 저걸 해도 벌을 받고 안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온통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란 그렇게 무서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지금 이 심각함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겠지. 이 용서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결국 공의를 잃어버린 그러한 형태로 용서 개념을 그냥 무분별한 용서 개념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엄중한 진노와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서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수님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경건 생활을 느슨하게 그렇게 놓치고 있다가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면서 결국 왜 하필이면 산책을 나갔던 그 순간에 목욕을 하고 있는 밧셋바가 눈에 띌 건 또 뭐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자기 주변에 수많은 처녀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결혼한 유부녀가 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의 부인이
왜 눈에 들어올, 왜 하필이면 거기에 그렇게 눈에 띄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번 본 게 마음에 홀딱 넘어가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결국 그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 오는, 누가요? 다윗이요. 구약의 최고의 인물인 다윗이 이 범죄를 범했고 결국 그 밧세바와 다윗의 동침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병들어서 병 안에 이부자리에 눕자 왕은 금식을 하면서 모든 활동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왕위가 이어져 갔지만 그 첫 아들을 잃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는, 자신의 어찌됐든 어머니들을, 그 여러 어머니들을 결국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그렇게 지붕 위에서 10명이나 되는 그 다윗의 부인들을 간음을 행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자기 부인을, 자식이 성폭행을 하는, 정치적으로 그래야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이라라고 그러면서 간신의 그러한 요구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추적을 하면 다윗은 맨발로 쫓겨났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쫓겨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는지.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가, 사울의 계열의 이 지파인 시므이가 다윗이 사울의 지파를, 왕권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니까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저 개 같은 인간이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사울 지파의 왕권을 빼앗아 가더니만 옳거니 잘됐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중이다라고 그러면서 돌을 집어던지면서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 밧세바의 한 번의 그 동침의 사건이 결국 자식이 죽고, 또 나아가선 또 그렇게 암논과 압살롬이 자식들끼리 서로 칼을 대고 죽이는, 왕자들 사이에 상쟁이 벌어지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부인들을, 그렇게 왕후들을 성폭행을 하는, 이 일반 집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다윗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죄악의 열매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혹독하게 경고하면서 왜 사탄에게 당신의 집안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느냐라고 호되게 책망을 하잖아요. 선지자는 또 무릇 그래야 되는 것이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손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그게 선지자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이 수많은 경고들, 결국 그걸 등한시 여겼고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밥을 먹어도 벌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벌들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신명기 명령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자,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러면서 19절을 읽어봅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결국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참혹한 일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참혹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주 앞에 물쏟듯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다시 한번 회개를 요청하면서 회개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끝 문장에는 21절에 다시 한번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죽이시되 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2장에 아주 계속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 여호와의 또 계속 노하시는 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는 나로다. 2장 3장으로 넘어서 비슷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3장에는 조금 다른 관점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도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그 당대의 교회가 범죄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그 진노의 매가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느냐면 비슷합니다. 2장의 분위기와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되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니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고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렇게 살가죽을 다 찢어내고 뼈들이 꺾어져가는 그런 엄청난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가는, 그것도 아주 자주자주, 그것도 종일토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쉽게 가벼이 넘기도록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히 여기셔서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잘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어디 질병이 생기고 갑자기 회사라든가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래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한 것이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더 쌓이면서 잘못해도 별일 없네 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더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대로 성큼성큼 다가서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결국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맹렬한 책망이 물쏟듯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웬만큼 회개해서 있느냐, 그거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벌받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한 달이 다 되도록 성경책 안 읽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네?
2달째 갔는데도 성경책 바쁘다고 하나도 한 장도 제대로 안 읽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네. 2달 채우고 61일째 되는 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2번 빠지는 거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안 읽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다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쁘셨으면 적어도 그날 저녁에라도 짧게라도 성경을 펴서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경건은 습관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제2원인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 영혼이 메말라지고 그 영혼이 바싹 영양실조가 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무지함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믿음이란 그냥 저절로 막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막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제1원인, 제2원인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건의 은혜의 수단을 세워주시고 그 은혜의 수단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관리해 가도록, 그래서 그러한 수단들을 활용할 때에 우리의 또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그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정된 자일지라도 그냥 코 깨가지고 저절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수단은 뭐예요? 전도, 설교,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외적인 질서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예배 가운데로 또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수단을 게으리하거나 느슨해하게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한두 번이 결국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그러한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곰과 사자같이 우리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는 이러한 무서운 그런 맹수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신다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봅시다.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를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딱 세워놓고 매일매일 종일토록 화살을 쏘아대면서 제일 급소만 쏴대시면서 그 고통을 가장 크게 맛보도록 그렇게 화살통에 화살이 딱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징계를 쏘아대신다라는 것이. 그래요, 백성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16절에 더 무시한 말들이 쏟아집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리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조약돌을,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빨을 다 하나씩 다 깨버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성경에 있어요. 악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을 향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들의 일을 하나씩 다 깨뜨려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러운 그 죄로 그냥 덮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진노와 책망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쏟아지는구나 이게. 22절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계속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는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를 메우셨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그 징계를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그 시대의 교회의 아픔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고 책망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살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고요? 이런 모든 고난은 바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21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과 무궁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주의 성실하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로 들고 책망하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구약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이신칭의와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나 자신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돈, 부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무엇을 얻었나이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받았지 않느냐. 그게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신랑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 구약의 이신청이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라도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실지라도 여호와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신관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재난과 이 재앙 속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배우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적 신앙이 이게 다른 겁니다. 기복주의는 뭐라 그래?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허황된 그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도 여전히 무지한데도 다 잘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복주의가 바로 이게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면 그 징계의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만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공의답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불신자들에게는 악인으로서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 벌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매로서 아버지의 훈계로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살리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과 훈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로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기간 동안 잘 견뎌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려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가 지나가도록 징계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근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기간을 이렇게 근신 기간을 한 번, 두 번 주면 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되뇌이면서 근신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주셨으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게 섭리신앙과 기복주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온통 기복주의만 가르쳐놔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왜 빨리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원망해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이 어떤 잘못 때문인지, 이런 잘못 때문이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을 때까지 저를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징계의 때가 이르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멍에처럼 그렇게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기간 동안에는 겸손히 잘 앉아서 그 징계의 때를 견뎌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시간을 그에게 그렇게 멍에처럼 씌워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속에서 임한 줄 알고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적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함부로 대들지 말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견뎌내라는 것이. 그러면 31절에 주께서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되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긋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며 그 근신의 기간을 잘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울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근심하고 또 징계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그들을 고통 속에 두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섭리적인 하나님의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성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식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기복주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화와 복, 좋은 일과 이러한 어려움, 고통의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33절에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징계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속히 또 그렇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41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45절에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다. 쓰레기같이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그런 쓰레기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48절에 처녀 내 백성이 파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어떻게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제 우리를 향하시도록 그 시간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끝내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그 돌아보실 때까지 잠잠히 견뎌내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변형시켜버리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징계와 이런 것들을 싫어하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성도들은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는 것이, 그럴 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또 교회의 이런 권징 절차를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섭리 속에서 또 그 성도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성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왜요? 막 돌아다니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고 병원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이나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예배에 집중력이 떨어뜨리게 되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육체가 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고장내서라도, 우리의 삶을 중지시키고 나서도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영혼이 예배에 더 갈망함으로 경건으로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다시 훈련시키고 근신시키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움으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막 몸둘 바를 모르는, 너무 좋아서 어디 신비주의가 끼어듭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7개의 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십계명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잘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55절에 이제 마무리를 져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계속 읽으세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징계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성경을 그때 읽기 시작하니까 징계받을 때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살아보면 그렇지요. 근데 더 좋은 건 징계받기 전에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 경건의 그 뜨거움이 이렇게 잘 유지될 때 그걸 더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멀쩡할 때 성경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오도록 회복시키는 시간을, 근신의 시간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봐야, 괴로움 속에 빠져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함 속에 빠져봐야 이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그런 억울함을 당해 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화와 복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동시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죄론이에요. 죄만 너무 지나치게 세게 강조하게 되면 엄격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요. 소위 회중파처럼 너무 지나친 회개, 눈물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데 또 기복주의처럼 전혀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이 양극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또 인간이 잘못하고 범죄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또 회개할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과 회개의 이런 모든 시간들이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소중한 섭리적 인도하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관과 우리의 죄에 대한 인간의 회개관이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회복을 합니다. 회중파처럼 맨날 죄만 지적하고 막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러한 회복의 방법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한 이러한 그 죄책감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전부 감찰하셨고 하나님께서 화와 복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예레미야 3장, 예가 3장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빨리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또 덜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회개도 잘못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식의 또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마치 그 회개가 마치 자신의 어떤 공로처럼 100일을 금식을 했더니만 더 빨리 용서해 주시고 하루만 회개했더니만 용서를 안 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 자체도 또 공로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경건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몇 번씩 기도하고 이런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회개하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야단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시간을 두시고 그럼 그 징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겸손히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러한 또 징계 가운데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그런 징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해주시는 것도 또 은혜인 겁니다. 징계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더 큰 위험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죄와 하나님의 섭리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성도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하면서 그 죄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성도들이 회개도 안 하는데 그냥 무한정 사랑만 베푸는 이런 방식이 아닌 또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면서 또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한 그 모든 또 그들을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또 준비해 가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성장시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힌 모든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들도 징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파괴했던 바벨론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적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3장은 그래서 아주 놀랍게 보통 단순하게 죄만 지적하고 그 백성들의 죄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또 그런 책망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뜻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가르치면서도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그리고 그런 죄의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더 성화된 그러한 삶의 신앙의 자리로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러한 섭리 아래서 죄를 깨닫는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신관을 가지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고만장하게 잘못된 이런 거만한 생각들을 늘 조심하고 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랄지라도 그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우리를 근신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근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은혜 속에서 일으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러한 여러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또 다스림을 배우게 됩니다.